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좋은 화창한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살짝 오긴 했지만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 좋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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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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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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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성시 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성시교독 교독문 48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올해도 많은 날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기쁨을 누린 시간이 매우 짧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보내면서 근심에 쌓였던 데가 오히려 많았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름은 주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깊이 회개하오니 다시금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반석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때입니다. 때를 놓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힘써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욕해 하고 천국을 부욕해 하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종 권두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듣는 시간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절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바쁘게 또 불편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딱 제목 들으면 어느 정도 짐작이 오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런 좋은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어떠셨나요? 믿음으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어떠셨습니까? 잘 살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 아니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사실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 마음, 내적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도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칭호를 받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생애를 다하는 장면입니다. 175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 성공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런 삶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받게 하시는 그 과정까지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뜻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코 성공했다, 세상에서. 물론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그의 인생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인생이 항상 행복했다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고, 물론 또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늘 내적인 갈등이죠. 힘들게 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 저번 주에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느냐, 잘 되기 위해서 믿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느냐보다는 항상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소망이 있어야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주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늘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만약 그렇다면 종살이 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했어요. 탈출을 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이 지금 구원받은 뒤에 우리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늘 광야 생활에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지만, 기적을 받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늘 지나면 불평과 불만 없는 것을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불안해지고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들은 당장 우리처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만 확신했고 감사했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확신을 주는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냈고 다른 신들도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는, 그는 만족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누리고 동행해야 했지만,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또 오히려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것은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 사는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교보생명에서 베스트셀러 글을 차지했던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가 지은 그 책이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정경아 씨가 번역을 했는데, 내 삶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바뀔 수 있고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의 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책의 저자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통찰을 가져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진 실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다. 대부분은 우리는 정상이 아닌 길 위에서 보내게 된다. 즉,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여기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노정, 가는 그 과정은 가짜라고 한다면 내가 지나온 시간들, 인생은 가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인생은 사실은 한 줄로 이어진 실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한 점을 충실하게 찍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자체로 이미 그 삶은 완성된 것이요 완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사실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늘 선을 딱 그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따라 가지 못하고 벗어나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결국 잘못 살아온 날들, 그 선들에 의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이나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모든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아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인생들을 말씀과 같이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가 보기에 내가 그는 선으로만 가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완성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이나 끝이라는 곳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나라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복음을 전했지만 도중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했죠. 그의 선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완성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도시, 나라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완성된 완전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30세이건 50세이건 80세이건 100세이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항상 머물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깊이가 깊든지 얇든지 넓든지 좁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체가 바로 그 삶이 이미 완결된 것이고 완성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바울의 삶을 한 점 한 점 놓고 보십시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감옥에 놓고 눈이 그냥 충혈되어서 기세등등해서 살인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다닐 때도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파산도 하고 또 파선도 하고 또 여러 날 굶기도 하고 많은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언제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한 점 흠도 없고 또 티도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런 완전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또다시 율법과 도덕과 윤리 앞에서 흠도 생기고 티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사람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변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낼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자라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라, 젖먹이에서 벗어나라, 어른이 씹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은 열심을 내면, 열심히 연습하면 실력이 늘어갑니다. 연습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함께 가야 돼요. 육과 영이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육은 무시하고 매일 영적인 것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일, 하나님 일이라는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선한 일에만 집중하고 실제 내가 살아갈 많은 인생의 그런 일상생활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상생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영적인 일에는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또 실력 있게 바르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금 말씀 보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과 외적을 같이 교훈도 받고 양육도 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우리가 있고 받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과 경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즉 영과 육이 함께 양육되어지고 훈련받는 것이고 단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0절의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막혀서 멈춰질 때, 즐거울 때, 괴로울 때, 풍성할 때, 부족할 때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이 모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연단받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장을 위한 것이죠.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정신적인 면까지 그렇게 무장이 되어지고 실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훈련하고 성장하면서 실력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훈련받게 하셔요. 비록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자신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의 자리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예요. 더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물론 때에 따른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예수 믿어도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오늘 마지막 인생같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 자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자리,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와 불신앙 때문에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어제의 실패와 불신앙을 내려놓고 내일의 소망을 다시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런 기독교 신앙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입니다. 어제 지나갔던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오늘 보니까 175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년들이 날들인데 그것이 175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란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명의 년들의 날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생명의 날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cm 쭉 긴 줄이 아니고 1년에 365일 하루하루 점점 이렇게 곱해서 175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3,875일입니다. 63,875 점점점 이 마디마디 하루라는 연속이 이어져서 마침내 175년이라는 인생이 된 것이죠. 제 인생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60년의 인생이 된 거죠. 그 마디마디마다 굵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인생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온 인생, 또 평범한 삶으로 살아온 인생이 합쳐져서 60년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온 날들도 제가 성실히 살아왔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순간부터 살아온 날들도 연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목사로서 잘 살아온 날들도 있었고 그렇지 부끄러운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점점점들이 마디마디가 다 합쳐져서 지금 저는 60살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제가 설 자리까지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왜 그렇게 살아왔나? 아, 정말 후회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 살아올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나아간다는 거죠. 더 나음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더 나아지는 내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되돌이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해놓고 내일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때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인생관이 이 긴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으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건의 연속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고 본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이었습니다. 인생을 선으로 보지 않고 이 한낱 한낱 점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에 있어서 시간은 선으로 보거나 나선형의 연속으로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의 세계관, 시간들은 점이 한 점 한 점 쌓여가는 거예요. 즉 점의 연속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선이면 어떻고 점이면 어떠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째, 인생을 점으로 보고 살 때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으로 보면 오늘 끝이 없이 어제와 연결되고 내일과 연결되어서 항상 연관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고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힐 때가 많아요. 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정말로 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선으로 연결됐습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일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요.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또 못난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판단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 지금 내 삶이, 오늘의 삶이 일그러지고 있고 그때 겪은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인간론적인 시간들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해, 인간의 이해입니다.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인간의 정신을 발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장기를 나눠서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3살 몇 살 때부터 형성된 그 모든 인격이나 모든 그런 몸에 익힌 것들이 평생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긴 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맞는 부분인 거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어딘가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이 힘들어지고 있고 꼬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의 무엇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많은 그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인생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진단하시고 옛사람, 죄의 사람을 단번에 문제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후로의 그 삶,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 그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살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전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게 내면이에요. 내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내면이 우리 육으로 나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시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얽매여서 살게 되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꼬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린 이미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입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선이 아니라 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으로 보면 어제 일어난 일들은 끝이 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새로운 점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들어 갈까, 어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길게는 인생의 목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 정해놓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상 섬기는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아버지를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살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잡히게 돼요.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멋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불안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과거에 얽매였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 남자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고두고 아내를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부부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낳아서 집안에 완전히 불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짓지 말라야 되는가요? 죄를 지으면 죄에 얽매여서 계속 거기에 잡혀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매일 되돌아보세요. 회개하는 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에 살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좀 더 나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신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오늘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고 더 소망이 커지실 것입니다. 그게 머물르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나아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일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부부 사이가 그런데도 괜찮은데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를 흔들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아무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행복을 주지 못하고 또 불행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옆길로 샜을 때 우리가 마냥 좋습니까? 몸은 즐기고 있는데 마음은 내내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알람식이에요. 그리고 이 정죄감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어찌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 안에도 지나온 날들마다, 년들마다 과거에 묶여서 어두침침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만한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실패한 다음에 항상 다시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쑥 자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과거에서 현재를 살지 않고 또 어제에서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과거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이 거듭난 내 인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 어제를 주 안에서 묻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더 나은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섰던 그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관이 히브리인들의 시간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어젯밤으로 지나갔고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선포를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거기 유대적 시간관에서는 해가 떨어진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를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야 첫째 날이 지나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해지기 전에 일어난 일, 즉 어제 일어난 일이,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나의 영혼과 생각에,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배하도록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종지부를 찍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과거가 오늘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거나 또 점령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녁에 기도하세요. 일어난 일들을 마무리 딱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기도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제 주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제 일 생각하지 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 멋진 일들, 믿음으로 살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순간순간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제 일에 얽매여서 오늘 또 아침에 찌뿌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과거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믿음에 아지지 않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도하고 지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을 새로운 것을 보십시오.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이란 놈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 붙들어 매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나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해 불안해하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루하루가 알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시간이건 아니면 짧게 묵상하는 말씀의 시간이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건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 어제의 그 무엇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며 뒤로 물러가게 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발휘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과거에 잡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면서 춤추고 찬송하고 이렇게 산 하루하루 한 점 한 점이 쌓이고 또 반대로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지고 그랬던 날들이 하루하루 한 점 한 점이 쌓이고 그 마디가 쌓이고 해서 어느 날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놀라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의 하루하루는 내 인생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들을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오니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복된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0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귀한 헌금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마음 몸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 올해 교회 표어가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참석해 주시는 것을 기분으로 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때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상준 청년과 또 가족분들, 천성중학교에 담임 목사님, 권대혁 성도님, 또 그 외에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제작과 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는데 혼자는 힘들어요. 우리가 동력자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수급받으시는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일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해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 운영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때인데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세계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나라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1주, 첫 주, 두 주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셋째 주에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셋째 주에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폐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날마다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